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진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애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라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의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이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서 살았다. 아멘. 전학포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며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따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배 때 교회 와서 사람만 보고 가면 안 돼요.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참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거기에 대한 조금 잠깐 언급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저는 그래서 예배는 목욕탕에 가는 것과 같다. 목욕탕 가면 어때요? 때를 다 영혼에 끼인 때가 많아요. 마음에 끼인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우리 육신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이 약하고 마음이 병들면요 삶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목욕하고 나면 기분 좋죠. 교회 와서 영적인 샤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가지고 마음이 쫙 하고 그냥 성령의 비누로 한번 싹 마음과 영혼을 씻고 나면 완전히 리프레시, 새로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정말 영적으로 목욕하는 기분으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근데 사랑합니다 할 때는 마음에 조금 뭔가 이제 느낌이 달라져야죠. 사랑한다는 말 싸구려가 되면 안 되죠.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싸구려가 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사랑한 자식한테 아빠가 엄마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하는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씻어주는 그런 고백이 되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고귀한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1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약속을 받았잖아요.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만에 성취가 되어서 25년이 아니고 맞죠? 헷갈리네. 그래가지고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단이 있던 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참 역사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3일 길을 가야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이제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는 뭐냐? 각을 떠가 사람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놀라웠게도 아마 저는 이 설교를 드릴 때마다 할 때마다 전에부터 조금 부담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 너는 어떻게 내 자식 보고 신학교 가라 그래도 고민을 할 판인데,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그래도 어떤 분은 딱 스스로 자원해서 신학교 보내는 분도 있지만도 그런 수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어땠을까? 근데 놀라웠게도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다 묶어서 결박을 하고 돌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칼을 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삭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도 이삭이 대단하다. 아마 성경에 없지만 이런 멘트가 오갔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왜요? 아버지는 100살이고 그 아들은 지금 청년인데 까짓것 난 죽기 싫어. 아버지는 잘 믿어. 하고 밀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 여러분 또 집에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드리세요. 그런 만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되면 그게 어렵습니다.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고서 중요한 말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고 하는 거 보니 이제야 정녕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겠노라.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가 그 감격을 좀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에만 그런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 마음 알았다. 부부 사이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무덤덤한 남편인데 어떤 상황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이제야 당신 사랑을 알겠다고. 내가 그동안 사소한 일에 당신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거, 이런 중심이 있는 줄 모르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풀어놓고 보니까 매 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순양의 수풀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스토리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가?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어야지 궁금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팅하신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이제야 알겠다. 이 경외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깊이 내려가면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테스트하고 하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 많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신 분도 있고, 한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주 의외로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합격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테스트에 불합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고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고맙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너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치유를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3번 물으실 때 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기 위해서 3번 물으시고 3번이나 사랑한다는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제일 우리 아쉬운 것은 뭐냐? 사랑의 고백이 생활 속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문제는 뭐냐? 요구만 있지. 그것도 너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푸시를 하고 요구만 있지, 진정으로 가슴에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 제가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그 상담학의 우리 한국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분한테 1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시집가기 하루 전날 저녁에
딸 앞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면서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동안 너한테 혹시라도 잘못해서 상처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때 어떻겠어요? 두 부녀가 끌어안고 우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저도 흉내내서 내 딸 시집 보내면서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왜 그 시간이 그렇게 교감을 사랑을 느낀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은 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낳아가지고 한 2살, 3살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한테 스트레스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고약한 질문이거든요. 이 아이한테 사실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그때만 순진하니까 뭐라 그러냐? 엄마가 좋으면 엄마가 좋아. 그럼 아빠는 굉장히 상처받아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이 애가 조금만 더 크면 뭐라 그러지 아시죠? 다 경험했죠? 뭐라 그래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은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애가 매달려서 아빠한테 뽀뽀해주면요. 하루 동안에 피로가 싹 사랑의 마사지를 통해서 다 풀어지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뭘 느낍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떤 분은 눈물을 쭉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성경을 쥐고 뭐라 합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저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따라합시다.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저처럼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줘서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가셨나, 이 찬송 가사가 너무나 좋아서 오늘도 한번 그 찬송 가사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늘 그렇지는 않더라도 때때로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학교 가서 1년을 공부를 6개월 했는데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청년이 되고 이게 되니까 목사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신의 어머니 순종한다고 들어갔는데 6개월 정도 공부를 해봤는데 답답하고 지루해서요. 저는 경영학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을 했었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니까 1년만 하다가 휴학해라 그래요. 그래서 1년 억지로 1년을 때우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입산해가지고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결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면은 이제 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신학 이제 안 하고 이제 딴 길로 가겠다고 해서 딱 갔는데 40일 금식을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20일 하니까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20일만 했는데 금식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찬송가 4절인가 5절인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노래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노래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왼종일 기도원 그 예배실에 엎드려가지고 엎드리면 이 찬송가만 나오는 거예요. 이 몸 바침, 이게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내려와서 기쁨으로 복학을 해가지고 2학년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그동안 보여드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소원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말 다 접어놓으세요. 딱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우리가 은혜가 뭐냐? 은혜가 다른 거 설명하지 마. 안 왔으면 좋겠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아멘 해야 되는. 다른 화려한 수식이 필요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또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느냐? 저는 다윗만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자,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보잖아요. 사울 왕과 휘하 장수들이 전부 다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보았어요. 높은 언덕에 올라 거인 6척이 넘는 거인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모욕을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소년 다윗이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런 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을 내가 무너뜨리게, 내가 싸워서 무찌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물맷돌 한 방으로, 그 물맷돌이 미사일처럼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입성을 하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하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소리 딱 듣자 사울이 열받아 버렸어요.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저놈 저거 가만히 뒀다가는 내 왕의 자리가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저놈을 없애버려야 내 왕권이 튼튼하겠구나.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서 3,000명의 수색대를 데리고 광야를 휘젓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는 애를 쓰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다윗뿐 아니라 그의 가족 전부가 다 말로 못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일행이 토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모르고 거기에 혼자 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다 안에 숨어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았어요. 그 부하들이 뭐라 하냐면,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에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지금 내가 죽겠는데, 대부분이 믿음의 사람도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뭐냐? 내가 사울 때문에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힘들지라도 내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마음 아프게 할 수 없다.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 장면에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극단적인 코너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좋을 때 내 좋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때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양원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서 거기서 나환자들을 평생을 숨기는 목회를 하셨어요. 저는 오래전에 대구 있을 때 버스 3대를 우리 교인들 태워가지고 그 애양원까지 다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그 귀한 믿음의 흔적을 좀 느끼도록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산당원 청년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과 차남 동인이 동신이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 기가 막힐 오들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이제 뭐 사형당하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서는 경찰서로 달려가서 그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사람이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우리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세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겠다고 하니. 그래서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안재선이를 또 이렇게 자식처럼 키워서 목사가 됩니다. 그 안재선이가 목사가 돼요.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행위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양자로 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 목사야, 이제야 정녕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너무나 하나님이 감격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 제가 오늘 그 얘기까지는, 축복의 내용까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낌없이 섬기면, 아낌없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몰라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른 거 접어놓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제목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옳시오. 그게 기독교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힘들어. 아까 저기 다윗이 힘들었잖아요. 사울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 왜 그랬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해가지고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시편 23편 1절에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할렐루야. 이 이반찜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행복의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행복의 원리는 뭐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집을 아무리 의리하게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딴따다다다다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는 거.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놔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은 이제 기도를 좀 바로 하자. 성경대로 기도하자. 하나님 제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남편이 지금 내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때 우리가 행복하려면 선수 바꾼다고 행복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감에 우리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복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있잖아. 열매를 보고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딱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합니다.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돼서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 사람은 뭐냐? 좋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밀림의 성자 리빙스톤을 아시죠? 리빙스톤의 사역지를 스탠리라는 기자가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스탠리라는 기자가 그 리빙스톤의 사역지를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일을 하셨는데 사역지를 다 둘러봤어요. 그래서 둘러보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섬겼던 리빙스톤은 여러분의 기억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물었어요. 저기서도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대답은 only one, 하나였습니다. 뭐라고 다들 대답했냐면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대답이 너무 간단하죠? 근데 그 말이 위대한 대답입니다. 리빙스톤은 우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멘. 리빙스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흑인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생일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의 그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